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기도문을 배워왔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로 정리하면서 그간 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도 해보고 또 새롭게 또 올려보고 또 새롭게 또 다짐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부모님 아래 태어난 아이라면 엄마, 아빠 다음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않을까. 어쩌면 엄마, 아빠보다 더 빨리 이 단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말 자주 교회에서 사용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많이 듣고 배우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고 있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좀 조롱하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이 아멘을 잘 알고 있을까? 아멘의 뜻과 의미를 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어쩌면 별 의미 없이 습관처럼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무엇일까? 조금 더 날 것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아멘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걸까?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될까? 질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과 정신에 맞게 아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란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무려 34회, 마가복음에는 14회, 누가복음에는 6번 그렇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그런 기록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단어가 2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무려 24번, 24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게 강조하는 거죠. 예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 사용된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참되다, 진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진짜 그렇다, 정말로 참되다 라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자주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용하신 그 의미와 함께 그 의미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분명해지죠. 참되다, 진실하다, 진실로 그렇다, 그 말이 옳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고 말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되고 바르니까, 그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나면 자기 마음에 진실하다, 참되다라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결시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참됩니다. 진실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거기에 맞추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이 말은 기도 끝낼 때 우리가 뭐 주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끝낼 때 아멘을 하죠. 기도를 끝낼 때 끝내기 위해서 마치 주문처럼 습관처럼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기도를 끝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도가 참됩니다. 당신이 한 그 기도에 내가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옳고 참되고 바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내가도 마음에 기억하면서 기도를 실천하겠습니다.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런 약속과 결단, 이것이 참됩니다. 옳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를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약속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자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그냥 쉽게 습관처럼 아멘, 아멘 이렇게 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아멘 하십시오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은 하나님과 공동체와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하며 결단하며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아멘으로 끝난다고요.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난 다음에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앞서 드린 말씀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이 참됩니다. 진실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뒤에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그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아버지를 닮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아니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참되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에게 손을 뻗겠다는 겁니다. 내 지갑을 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용서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만연한 악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부정부패로 얼룩주인 세상을 그냥 그렇지 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 일에 에너지를 쏟겠다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것이 사회적 부조리가 있다면 그 부조리 때문에 이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인기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는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합니다. 참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룬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의미로 아멘 하셨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처럼 그냥 아멘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별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세상을 끌어안는 기도이죠. 우주적인 기도 아닙니까?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의 언어로는 정말 불편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아멘 하는 것은 세상을 끌어안겠습니다. 위험한 기도지만 정말 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배우고 암송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주기도문이 무겁고 깊고 넓고 높은 기도인지 몰랐어요. 주기도문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 기도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저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 나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럴 바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불편한 위험한 기도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주기도문으로 기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랑 혹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른 척 잡아 떼야 될까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스도인 누구나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운다는 말은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될까? 저 잘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삶과 기도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가운데 6장 속에도 6장의 한 가운데 주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보다 아주 수준이 높아요. 모세의 율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 말씀도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우리 못 살아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가 못 살아냅니다. 이 불가능한 삶인데 이 삶을 살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산상수훈대로 살아내셨습니다. 그 한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주기도문,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기도대로 사셨습니다. 예수가 주기도문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예수 이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셨고 높이셨습니다. 예수의 모든 행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는 12지파, 12강조가 남았죠. 12지파로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칠병이어는 7개 또 7강조가 남았죠. 이것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이방인을 먹이시고 7강조가 남았고 이방인을 먹이시는 분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고 하늘 양식이고 생명 양식이고 우리가 진짜로 나누어야 할 양식임을 보여주시고 일용할 양식의 성취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단번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악한 자의 권세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와 이름 앞에 지옥이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과 사탄이 누구 때문에 벌벌 떨고 누구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왜곡된 권세와 영광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일이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비워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기도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용을, 우리의 생각을, 가치관을 맞추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취하신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머리이신 예수를 머리를 모시고 교회가 함께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예수 때문에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로 또다시 옷 입으면 됩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의를 나의 의로 삼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이 기도, 그 성취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를 예수께로 더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께 더 우리를 붙어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주기도는 예수께서 성취하신 기도일 뿐 아니라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의 말씀이죠. 편지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 가지 말로 증언합니다. 예수는 충성된 분이다. 예수는 참된 증인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예수는 아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예수가 아멘이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곧 아멘이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가 아멘이신 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는 참되고 진실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성취하는 분이다.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루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 참으로 아멘이신 분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28장을 보면 축복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이심산 에발산에 서가지고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12번에 걸쳐서 그 구절 끝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읽어주고 나면 백성은 그 말씀 딱 듣고 나면 아멘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조리 저주입니다.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백성은 아멘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주의 말씀 읽어주고 나면 백성들은 그 저주의 말씀 잘 듣고 난 다음에 아멘 이렇게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아멘 하라 말씀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축복의 말씀을 읽어주고 나면 아멘 하라 말 안 해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큰 소리로 아멘 했을 겁니다. 정말 복된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복이에요. 그거 다 아멘 하죠.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켰나요?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 백성들이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아멘 한 대로 말씀 지켰는가? 안 지켰습니다. 못 지키고 안 지키고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나요? 안 살았어요. 그 저주 누가 담당했습니까? 예수가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저주를 다 당해내셨습니다. 아멘이 되신 겁니다. 예수는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는 참으로 아멘이신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끝나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와 예수를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마치면서 아멘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 끝나고 아멘 하는 것은 이 기도가 참됩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뿐 아니라 나는 예수와 연합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하면서 예수 옷 입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아멘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실수하고 실패한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해도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해도 또 다른 교회는 이 말씀을 실천해내고 순종해내는 겁니다. 나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쳐 넘어지는데 옆에 지체들 때문에 같이 넘어지지 않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또 더 큰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 기도로 기도하면서 예수를 옷 입고 이 기도를 성취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흩어져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해야 되고 서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내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은
성취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교회로 연합하여서 예수 안에 연결되어만 있으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의 성취가 우리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서로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이 기도대로 살아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높고 깊고 넓은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배웠으니까 이 기도로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일을 힘써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정신을 배우고 우리가 익혔습니다. 다시 배우고 또 익히면서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이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 크고 놀라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크고 놀라운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주기도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